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얼마 전에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 갔다 왔지만 특강을 갈 때마다 사실 특별히 따로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지 읽어내는 작업이 사실은 급선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를 쓰시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표현과 말을 하도록 말입니다. 그게 나를 하느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저를 도구로 쓰시도록 하는 거죠. 물론 제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초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겨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아직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응답하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갖다 쓰시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면으로 어떤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어떤 울림이 퍼져나오고 있는가, 외적으로 신앙의 영역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종사한다 한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십자가의 길기도를 15번씩 바친다고 한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짜증내고 화내면 이 사람은 십자가의 길기도를 바치고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겠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는지 근본 이유조차도 망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면의 변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참된 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지요. 그것을 했다는 횟수를 헤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시기가 되면 우리는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고기 먹었나 안 먹었나 재수요일 날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조금만 먹고 한 끼는 그냥 먹고 그걸 지켰나 안 지켰나 미친 듯이. 그러고는 항상 묻죠. 야, 몇 살까지 그거 가능하노? 몇 살부터 지켜야 되노? 오늘 일독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헌데 문제는 뭐가 죄인지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그래서 죄를 가늠하는 척도를 이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는 이제 지켜야 할 것과 어기면 큰일 나는 것이라는 분명한 노선, 규칙과 법칙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사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해갖고 부활 때까지 내 술 끊는다. 아이고, 훌륭한 결심하셨습니다. 와요, 부활 때 더 자실라고? 부활 때 따블로 드실라고?
아니죠. 단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일독서에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냥 울적한 얼굴로 머리에 재나 뿌리고 다니고 그렇게 해갖고 지낸다고 해서 단식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단식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있는데 내가 즐기는 어떤 무언가가 그것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끊어내는 나의 시도가 진정한 의미의 끊음, 단식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해줄 거예요. 헌데 그 사람이 히말라야에 올라간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신부님, 그게 선이나 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걸 했고 그 성취감으로 사람들의 찬사라는 보상을 얻은 것, 그게 전부예요. 어찌 보면 더 세밀하게 그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그는 엄청 힘들고 노력해서 얻을 결과를 얻었지만 역으로 그의 내면 안에는 교만이 싹터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이지. 자, 이제 히말라야를 성당 안에 다른 특정 활동으로 바꿔봅시다. 성경 쓰기는 어떨까요? 자, 누군가가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당에 앞에 나와갖고 온통 박수 받고 칭찬 듣고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걷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신부님이 반지 준다 했는기라. 금반지. 성경 완필하는 사람한테 금반지 준다. 그 금반지까지 받았어. 아이고, 이게 웬 떡입니까? 자, 이 행위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건 그가 성경을 쓰기 전과 쓰고 난 이후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말라야 산을 오른 나머지 없던 자부심과 어떤 교만함이 내면에 자리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에게 단식은, 차라리 이 히말라야 산을 오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의 도전은 차라리 그 히말라야 산을 오르겠다는 욕구를 가라앉히고 자신을 집안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극복해 나가야 했을 내면의 자세와 태도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히말라야를 선택했고 자신이 그 대장정을 준비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하는 그 모든 마음졸임을 가족들한테 부여해버렸습니다. 이 감을 못 잡으면 이 내면의 선과 악이라는 방향에 대한 감을 못 잡으면 우리는 정말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정작 실천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음산한 어둠의 끼가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지금 한창 대선 전국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죠. 오늘 오전에 저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투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식견을 갖고 후보자들 중에서 바람직한 후보, 그래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예. 좀 덜 나쁜 인간 고르면 돼요.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그리고 표를 던지고 오면 끝날 일입니다. 깔끔하게 끝냈죠. 뭐 제가 정치 때문에 누구하고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사람을 만나야 뭐 싸우긴 하지, 그죠? 맨날 복돌이하고 옹냐 하다가 오늘 투표하고 와서 끝났어요. 저에게 대선은 이제 끝난 겁니다. 제 국민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왔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자면서도 성당조차 나오지 않은 채로 누군가와 술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끌망아 그거는 그래가 안 돼! 미친 듯이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꼭 주먹을 써야 주먹질입니까? 마음속에 온갖 분노와
이 어떤 열정에 타오르면서 누군가를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게 주먹질입니다. 하느님이 좋아하는 단식을 배웁시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성당에 오고 싶어가 난린데 누가 하나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자식들은 다 신앙도 없어가지고 올 수 없는 그 어르신에게 제가 직접 찾아갔더니 마치 깜빵 있는 사람이 밖에 나온 듯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 게 해방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맨날 우리 아들은 내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 한번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떨지. 내 양식을 굶주리니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 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꼬롬한 우리 경상도 꼬롬하다는 건 표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지혜로 그들과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고행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의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 정도로 요한은 가장 최상급의 고행의 절정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의 어떤 노선을 따라서 열심한 고행을 하고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는 이쁜 이들이에요. 결국 요한이 죽고 난 뒤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양들, 자기들이 먹고 있는 양들, 자기들이 먹이고 있는 양들을 주인 없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혹시나 내가 떠나거든 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신 그들을 따라가라 하고 언지를 남겨두었겠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본 뜻을 설명해 줘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날이 단식일이라고 해서 단식하면 되겠느냐? 너무 쉽고 단순한 설명이죠. 하지만 현대 우리 가톨릭 신자들 여전히 어떤 엄정한 법규와 규칙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신부님, 단식하는 날 계란은 먹어도 됩니까? 닭고기는 안 되지? 회는 괜찮은가? 오늘 그래 오후에 투표하고 하나로마트 들러가지고 회 한 사라 12,000원짜리 사가 아까 오기 전에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 금육이라고 그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카있기네 회집 갖고 회를 30만원치 묵고 와. 그게 단식입니까? 그게 지정신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법규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율법주의화된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선이라는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거죠. 고행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선해서 선한 빛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선이라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할 줄 알기에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서울 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KTX를 타면 되죠. 그러면 KTX의 열차의 힘이 나를 서울에 데려가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KTX 표를 어디 파는지 알아서 그 표만 사놓고
제 시간에 거기에만 가 있으면 됩니다. 기차가 언제쯤 지나가는지를 알아서 그곳에서 기다리면 되죠. 그게 깨어 있음입니다. 서울을 가겠다고 집신 5개씩 삼고 있으마 핑생을 들어갔고 서울에 가다가 산적 만나갖고 죽어본다 할기네. 비랑이 떨어져가 죽든지. 내면의 고행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고행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즐기는 무언가 중에 그것을 방해하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방해하는 것을 멈추고 끊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누군가는 술을 끊을 게 아니라 아내가 그에게 매일같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누군가는 기도를 미친 듯이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풀어서 설명한다고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다, 그죠?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저 법규로 규정된 금요일날 소고기 다시다 하나 묵었다고 그게 악이 되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좀 치맥기 있는 어르신이 야야 와 오늘은 고기 반찬이 없노 깨갖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금요일이고 심지어는 제수요일이지만 그 어머니에게 그 고기 반찬을 해서 어머니 이제 이거 드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컷 무언가를 하고도 선은커녕 오히려 우리 내면에 어떤 교만을 키워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